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은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으로, 또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12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표적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 기적, 그런 또 38년 된 병자들 고치는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 7개의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영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타내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준비하면서 가는 그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셨던 그곳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환의 과정보다, 십자가의 고난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영광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해서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13장은 이 영광의 과정에 들어가는 첫 장이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이 그 배경이 됩니다.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심을 아시고 마지막 단도리를 하십니다. 단도리, 일본말인 거 아시나요? 예, 단도리는 일본말인데요.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절차, 그리고 순서, 채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면,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제한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갈 길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13장에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세족식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복음에서는 세조식 대신에 성만찬이 그려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성만찬이 아닌 세조식을 나누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 다른 복음서에서 나눴던 그 살과 피를 나눴던 성만찬 대신에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세족식만을 기록했을까요? 세족은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섬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당시 발을 씻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발을 씻고 제자들의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된 그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규범까지도 거절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종된 모습으로 섬기시고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마태에서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행동으로 그것을 낮아지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비로소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낮아지셔서 섬긴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신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5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는 그 큰 계명 대신에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아닌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나 통념들을 뛰어넘어 발을 씻기는 그 모습으로 그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사랑함으로 이것을 나타내라고 그 사명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깊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때 만찬은 뭔가 화려한 그 식탁을 생각하겠지만 이 만찬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작은 식탁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그 고통,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많은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걱정과 또 근심으로 어쩌면은 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그 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가족됨으로 예수님의 그 자녀됨으로 이 일들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어쩌면 예수님이 더 깊은 사랑을 보이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12장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자녀된 것을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원어로 테크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전에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성경을 원어로 봐야지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또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공부가 너무 힘들지만 하면서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니까 정말 성경에 더 우리가 봤던 이제 한글 성경 그 안에 그 원래 원어의 그 의미를 찾아가니까 정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사실 지금 제가 떨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사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부담감보다 아마 몇 배로 제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 더 편하게 말씀을 전할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신학교에 공부를 하니까 이 자리 무게가 얼마나 큰지
갑자기 더 그 무게감이 지금 현실로 막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전에 겁 없이 이 자리에 서서 선교지에 이야기를 하고 제가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나눴는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모르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받는지, 그 2학기는 특별히 반성의 시간들로 제가 그 교수님들께 레포트를 쓰는데 거의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공부를 하는데도 더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부탁을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겁 없이 제가 하겠다고 한 거죠. 그냥 인사만 드리고, 원래 오늘 갈 예정이었는데 인사드리고 이제 가야 됐다던 그 부담감을 주셔서 오긴 했는데,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계속 속으로 왜 그랬을까? 라는 깊은 후회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옛날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 작은 자가 소자라고, 한문으로 소자, 작은 소자를 써서 소자라고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핏 봐서는 작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 뭔가 연약하고 그냥 예수님이 봤을 때 아이고 아직 작은 아이들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영어로 번역됐을 때는 little children,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는 자녀들아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테크니아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도 자녀들아 라는 뜻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도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도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어 성경을 보는 건데, 일본어 성경에도 보니까 나의 아이들아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친근하게, 그 당시에 친근하게 아이들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유대인 그 랍비들 사이에서도 가끔씩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어떤 자기의 아이들을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자녀들아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자녀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당장은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당장은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는 없겠지만 나를 찾지 말고 너희들끼리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오늘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견디며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따르라는, 마치 드라마와 영화 같은 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요, 제가 진짜 드라마 그 각본을 하나 쓰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언젠가 이런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없었을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아니면 옛날에 어떤 이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까운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권사님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정 배우와 이병헌 그리고 박정민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거기서 이제 윤여정이 그 박정민 배우 서번트, 어릴 적부터 서번트 아주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주 피와누에 출중한 그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7년 동안 헤어져 있던 그 남편의 그 가정 폭력을 못 이기고 도망치면서 떼어놓고 왔던 큰아들 이병헌을 나중에 만나게 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이제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은 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그 영화를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보고 이렇게 이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자면, 윤여정이 이제 암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아들 서번트 증후군으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아들을 남겨놓고 이제 사실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병헌 이전에 헤어졌던 그 큰 아들을 찾게 되고 그 아들이 함께 이제 집에 와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여정은 그 두 아들을 놓고 병원으로 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의 병을 숨기고 이제 병원을 홀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죠. 그 한 장면, 그 병원에 가기 전날 밤, 참 신기하게도 그날 밤에 윤여정은 그 이병헌과 함께 그 포도주를, 그 와인을 나누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함께 이병헌에게 그 아들을 당부하면서 잘 지내도록 이제 나는 여행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어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비슷하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났고,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실 때 남겨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여러 그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후쿠오카 베이스입니다. 후쿠오카 베이스를 시작한 지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사역자가 한 명이 더 오게 되어서 저희는 이제 어린 그 선교사, 4살짜리 어린 선교사를 포함해서 6명의 사역자가 지금 후쿠오카 베이스에 있습니다. 학기에 한 달에 한 번은 후쿠오카를 오가면서 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됨이었습니다. 제가 늘 함께 그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이 말씀처럼 그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고 기도했던 것은 우리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또 후쿠오카에 남아있는 사역자들이 하나됨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창 사역을 하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어떤 그런 한국어 교실을 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그 사역들을 열지 않았지만, 저희 지난 여름에 주로 했던 사역들은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 사역이 다 끝나고 앞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앞집 분이 우리의 그 예배 소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고 교제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 다음에 그렇게 가스펠을 부르게 되면 자기도 꼭 불러달라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 겨울에도 많은 팀들이 오게 됩니다. 이미 월요일부터 전도행 팀이 와 있는데요. 그 전도행 팀이 또 찬양 소리 이제 예배하고 하니까 그 찬양 소리를 들으셨던 그 앞집 분이 어제 과자와 또 여러 음식들을 챙겨와서 제가 온 줄 알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왔다고 하는데, 그분을 이번 주에 그분과 또 동네분, 그 옆집의 주인분들 몇 분들을 초대해서 이번 주 주말에는 이 전도행 팀과 함께 김치 교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크리스마스 예배, 그리고 성탄절 그 이벤트까지 그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그냥 김치 교실을 합니다. 그냥 잘 만들어 이제 열심히 김치를 잘 가르쳐 드리고 또 밥 먹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 이분들이 성탄 예배 그리고 성탄절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꼭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 그분들에게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정말 우리 앞집분 그리고 옆집의 주인 부부, 그리고 동네에 많은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또 후쿠오카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된 몇 분들이 오게 될 텐데, 그분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때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새벽에 후쿠오카로 떠나서 이제 방학이 마칠 때쯤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많은 팀들이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 다섯 팀 정도가 지금 전도행 팀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손님들까지 합치면 거의 2달 반 동안 100여 명의 그 손님들이 저희 BS를 다녀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희 청년부도 오게 됩니다. 고3 아이들과 함께 이제 청년부, 지금 현재 그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14명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오면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역들은 없습니다. 김치 교수를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역들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베이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서로 계속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와 기도로 이 베이스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3들이 왔는데 그동안 실컷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왔는데 계속 뭐 예배만 하겠습니까? 기도만 하겠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이 고3들 청년들 잘 먹고 잘 놀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타워도 가보고 또 여러 이제 중요한 그런 장소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후쿠오카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놀고 잘 먹는 게 중요하겠지만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도 있는데 그냥 먹고 놀겠습니까? 예,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는 우리의 관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아이들이 은혜 받고 또 은혜 받다 보면 뭐 주위에 막 풀이 무성하게 있는 거 또 더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면 청소도 하겠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청년 때에 저도 청년부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고3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에 가면 사실 세상 가운데 흩어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3들이 청년부에 잘 연결되어서 다시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영육받고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그 젊은 세대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흥과 세상의 문화를 쫓아갑니다. 후쿠오카에 여행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후쿠오카를 찾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시내를 다니다 보면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한국의 많은 전도행 팀이 후쿠오카를 다니면서 그 중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냥 일반 어떤 한국의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후쿠오카를 그 관광하고 쇼핑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이 손님은 뭔가 다르다. 뭔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정말 재밌게 어떤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은 뭔가 좀 특별하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면 참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후쿠오카에 제가 이렇게 식당을 가고 하는데 카페에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너무 무례하게 때로는 한국 분들이 언어를 잘 모르니까 어쩌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너무 무례하고 또 그냥 막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많은 그 여행객들 중에 전도행 팀들이 있다면 그 팀들의 사랑과 섬김, 그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또 뭐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심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전도행 팀들이 후쿠오카를 찾고 일본을 찾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가깝고 또 많은 좀 쉽게 오갈 수 있고 또 요즘은 엔저로 인해서 그 어떤 재정의 그 부담도 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본을 찾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의 아주 그 작은 부족에서 선교하던 정말 친한 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언니가 그 선교사님이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고. 자기 그 선교지에는 직항도 없고, 또 한번 오면 너무 덥고, 또 너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전도행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어려움은 선교지와도 많이 직결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젊은 세대들 안에 선교의 헌신도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편하고 또 세상의 어떤 세상이 원하는 그 자리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적습니다. 저희 선교단체에서도 20대 선교사들이 거의 이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 후쿠오카 베이스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오키나와에서 후쿠오카로 오면서 한국과 더 가까워질 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가 일본을 향해서만 계속해서 시선을 돌렸다면 이제 하나님 이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에 정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땅끝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후쿠오카 베이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땅에 와서 일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세계의 많은 그 땅 가운데, 저 땅끝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꼭 알고 발견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대하는 것은 언젠가 이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함께 또 선교지를 가서 또 선교하는 것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일본 팀들이 와서 이 한국에서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정말 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우리 일본 한국의 우리 예담 청년부의 그 정말 열정 있고 그 에너지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계속해서 간사로, 사역자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이 서로 힘이 되고 또 하나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제자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이신가요? 사실 이제 이 요한복음은 지난 2학기 내내 제가 강의로 들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것이 어떤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약속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지는 여전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일본에 산 지 오래되었지만, 그리고 사실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 부산도 여전히 저에게 나그네와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일본에 가면 더 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본의 여러 가지 문화나 이제는 그런 상황들이 편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또 새로운 그 환경과 또 그 추위와 그리고 언어들은 여전히 저에게 그렇게 익숙한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제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길에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동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길에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많은 그 영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제자이고 선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큰 힘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더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